우리 이 시간 주보 안에 보시면 경건에 이르는 길로는 5번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 부른 것에 대한 가장 핵심은 뭘까? 교회를 이루라고 하셨을까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부르신 것은 교회를 부흥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하면 우리가 믿음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를 살펴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가장 큰 핵심은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얼마만큼 닮아가는가? 10년 전보다 예수를 조금이라도 더 한 걸음 닮아가는가? 예전보다 여러분의 말이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시는가? 여러분의 표정이 하나님은 얼굴 없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치 있다면 그분의 얼굴 같을까? 교회 안 다녔을 때보다 교회를 다녔을 때 그분의 성품은 얼마나 변했을까?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이것이 좋습니다. 저것이 좋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저는 가장 좋은 칭찬은 그분이 변했습니다. 그분의 말이 변합니다. 그분의 성격이 변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분은 아니시니까,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시니까 저는 별로 안 변해도 돼요. 이러진 않잖아요. 다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칭찬이며 또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칭찬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잘 모여서 하는 거는 회사가 더 잘하잖아요. 그렇죠? 서클 단체들이 더 잘하잖아요. 운동 경기 하시는 그 단체가 더 잘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건으로 이르게 하는 그 삶이 여러분의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 이제까지 겸손, 자족과 감사, 기쁨, 지난주 절제했습니다. 절제는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해야 될 또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오늘 하게 되는 오래 참음은 관계 가운데 벌어지는 그런 일 같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성품 가운데 긍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부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더 능동적인 것을 보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 보면 은혜, 감사, 평강, 평화, 온유, 이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색깔 같고, 이쪽 절제, 오래 참음, 인내, 이런 것들은 조금 소극적이며 조금 별로 우리에게는 그렇게 권면하고 흠모할 만한 성품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기초입니다. 훨씬 더 큰 기초입니다. 이거는 살짝 망가져도 그렇게 큰 타격이 없다 하지만은 오래 참음이 크게 타격을 받으면 모든 것이 허물어질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절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본문으로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조금 더 닮아가셔서, 예전에는 1초 참았다면 여러분 1.5초를 참으시도록, 2초를 참았다면 이제는 2분을 참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넉넉함이 여러분의 성품으로, 여러분의 모든 언행 심사로 나타나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래 참음, 그렇게 우리가 권면하고 오래 참음합시다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덕목인데, 바울은 희한하게 고린전서 13장에 사랑은 하며 정의할 때 첫 번째를 오래 참음이라고 해놨어요. 참 그건 특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사랑은 뭡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첫 번째 단어를 뭘 쓸까 고민한다면 오래 참음은 쓰지 않으실 겁니다. 그때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를 첫 번째 말하며 오래 참음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중심을 뒀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9가지를 굳이 찾을 때도 오래 참음을 굳이 넣어야 할 만큼 바울은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강하게 다가오지 않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마치 기초 같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발전과 창조의 발전이 혁혁한, 눈에 보이는 만한 그런 성품의 변화는 사실은 오래 참음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나오는, 제가 짧게는 4개만 했습니다. 이 4개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오래 참음에 어떤 브레이크를 하나 장착을 하셔야 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보시면 첫 번째는 핍박을 참음이라고 제가 첫 번째를 잡았습니다. 사실 그 베드로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여주세요. 1장 본문들을 쭉 살펴가면서 가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가 참 믿음이 정말 좋아졌다. 믿음을 박수친다. 하는데 그 믿음을 잘 보니까 뭐냐? 4절에 견디고 있는 게 믿음이었다. 뭔가 한 게 아니라 너희가 견디고 있는 이 박해, 너희를 힘들게 만든 이 환난 가운데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 거 내가 칭찬한다. 그게 너의 믿음이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기다리며 있는 너희들 내가 축복한다. 그렇게 말하죠. 계속 한번 넘겨봅시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임할 것이며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오히려 안식과 큰 은혜가 있을 거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다. 하늘로부터 그렇다. 하나님 모르는 자, 하나님 앞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형벌을 받을 거다. 이러면서 바울이 참으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님이 갚는다라는 말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죠. 베드로 한번 넘어갑시다. 베드로 전후서는 덮어놓고 박해 가운데, 가장 많은 박해 가운데 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원들아, 까다로운 아주 좋은 주인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아주 까다로운 상전이 있거든. 그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퍼하며 참아라. 이게 참 우리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이거는 줄 안 꺼도 될 것 같아요. 다른 데 줄 끌 때 많은데 굳이 이것까지 줄 끌까 싶을 정도로.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참으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넘겨주세요.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아까 제가 처음에 왜 예수 믿을까? 예수 믿는 가장 큰 핵심이 뭘까? 이를 위해서 불렀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거 잘 안 봅니다. 왜 그 교회로 모이고 우리를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큰 일 하려고, 많은 전도하려고, 큰 세계 선교를 품으려고, 이게 아니라 이거를 위해서 불렀대요. 불의한 일을 당하면 참되 나를 불렀답니다. 우리는 참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참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베드로가 말하는 일에 그렇게 우리는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죠. 이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도 박해받고 핍박받는 거 너를 그렇게 불렀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했다. 그리스도께서 전혀 박해받을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박해를 너 때문에 받았다. 그 본이 되었으니 그를 따라서 너도 그렇게 하라. 욕을 당하되 맞대서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부탁했다. 아니, 이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내가 예수님만 보여줘? 그러면서 보여줬다면 세상 사람 다 무릎 꿇었을 겁니다. 사탄이, 마귀가 시험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돌로 떡 만드는 거 보면 다 무릎 꿇을 겁니다. 무리를 한 번만 왔다 갔다만 보여줘도 모두 다 엎드릴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하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죽으시잖아요. 우리를 왜 불렀다고요? 저 예수님처럼 닮아가라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들어갑시다.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서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하셨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불렀다고 합니다. 참 베드로의 이 말이 우리를 참 어렵게 만듭니다. 자, 여기 나오는 제가 여기 첫 번째 핍박을 참음이라 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드리긴 드립니다만은 사실은 초대교회하고 우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당하는 시절이 아닙니다. 불의한 상사가 있나요? 퇴사하세요, 그냥. 딴 데 가세요. 요즘 MZ 시대가 뭐 그런 데잖아요. 자기 뭐 안 맞으면 저는 스타일 안 맞는 것 같아요. 딴 데 옮기고. 제가 아는 어떤 누구도 한참 공부해서 산자부에 들어갔는데 한 6개월 하다가 스타일 안 맞다고 나와버린다. 공무원 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었는데 막상 해보니 그게 안 맞더라 하면서 요즘 세대는 뭐 싫으면 안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저 베드로, 바울의 그 핍박,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를 하여금 은혜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은 아멘 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 우리는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 모든 예들은 우리의 본이 된답니다. 그래서 본으로 삼으실 때는 이 본문은 확실하게 맞고 또 혹시 여러분이 핍박을 받게 되시거나 복음 때문에 환난을 받거나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에 나오는 것처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거나 박해까지는 아니라 합시다. 박해는 없으니까 의를 위해서 혹시 손해 보시나요? 손해 보는 거 하나님이 갚으신다.
손해 10불은 내가 손해 볼 수 있어. 그 정도 하면 10불 정도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100불 정도 손해 본다.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적용하시면 오래 참음이 조금 더 농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이 저의 믿음 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믿음 좋아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믿음 좋아지게 해주세요. 그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갚는다는 걸 믿는 겁니다. 내 마음이 활짝 열려서 이해가 되고 아멘이라는 소리를 크게 해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부당한 일을 하게 하심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고 그 부당한 가운데 걸어가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걸어가셔야 하고 그 끝이 낭떠러지 같아서 죽음이라는 것을 맞아도 그 죽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순교라고 부릅니다. 우리 양 집사님 재활하시잖아요. 참 그 일들이 참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또 우리 여기 아버지, 어머니가 또 아프신 분들이 또 몇 분 계세요. 그 병의 끝이 믿음이 강하고 야고보서 하는 거죠. 의인의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나아야 믿음이 좋아지나요? 살아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죽어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이 시대를 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명분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 것을 그냥 뭉뚱그려 믿음 이렇게 말하지 막상 믿음이 뒤집어 보니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것으로 안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성실함을 잘 우리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참음이 안 됩니다. 그 뒤에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뭐 여러 가지 본문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너희들은 또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의탁한다 맡긴다가 이꼴 믿음이랍니다. 원래 믿음이 없으니까 못 맡기는 거 아니에요. 원래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무슨 수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수를 낼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 내가 갚을 테니 너는 하지 마라. 여러분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렇게 불의한 일을 많이 당하고 엄한 고난을 참 많이 당함에도 불구하고 내 손으로는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했었던 그 다윗은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너무나 힘듦을 압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과거 일은 인정할 수 있잖아요. 미래는 아직 못 맡기다 할지라도 과거를 보면 내가 못 맡긴 건데 하나님이 되게 하신 일들 있잖아요. 나는 내가 한다고 애를 썼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50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번 이 3절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두렵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제는 요셉이 자기를 해꾸질할 것 같아서 벌벌 떱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막 이렇게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 그랬다. 너 분 내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19절부터 21절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백도 내가 굶는 거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했다. 이걸 넘어서서 수많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형들은 순전히 자기 의도였고 자기의 욕심이었고 자기의 질투였습니다마는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룬 것을 과거로 알았습니다.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요셉은 당한 겁니다. 그냥 오로지 당한 겁니다.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잡혀갔습니다. 그냥 종살이 하고요. 가기도 싫었는데 옥에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냥이 아니었던 것을 오늘 이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나온 과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는 믿음을 말하지 마십시다. 그건 실력이 없으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살 때 이 선 여러분 늘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은 착한 게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 이러면 다 내한테 좋은 거, 착한 거, 우리는 윤리로 배웠기 때문에 선을 좋은 거, 착한 거, 이익되는 거, 이거 편한 거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선,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뜻대로면 선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시려고 요셉을 그렇게 힘들게 단련하시고 훈련하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두 번째, 분노를 다스림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이 분노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사실 큰 권세에 대해서는 여러분 분노 잘 못하십니다. 그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이제 거의 끝나갈 것 같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사실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두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뭐 서로 싸웁니다. 뭐 죽이기로 하고 막 덤벼듭니다. 그런 큰 권세는 우리가 화를 내거나 분노내도 안 바뀌니까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를 내보세요. 이 경제가 바뀌나? 큰 일에는 우리는 분노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수긍하고 그냥 따라갑니다. 신세 다름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분노를 어떻게 하냐? 가까이 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분노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분노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크게 분노합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머리가 크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분노합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이 단어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노하면 기질이 그래서 그렇고 상황이 분명히 그러니까 그렇다? 아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분노를 내면 죄라고 생각하시는 인식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억울합니다. 억울해도 내가 분을 내는 순간 그는 죄의 형태로 가고 있는 길이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 길을 만드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뭔가 분이 올라올 때 큰 나라가, 제도가 그러면 아무리 분내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우리는 바로 분을 내는, 쉽게 분을 냅니다. 그러나 그 분은 여러분을 옳다고 말해줄 수도 않고 정당하다고 나는 정당해서 분을 내지만은 막상 그 분은 죄로 가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허다합니다. 그때 이것도 사실은 제가 위에 두 개는 성경적이라면 뒤에 두 개는 이제 우리의 실생활일 텐데요. 출애굽기 한번 보여주세요. 분이 납니다. 분이 날 때 이 본문을 생각하세요.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첫 번째 돌판은 우상숭배 때문에 박살을 냈습니다. 완전 하나님이 주신 돌판인데 하나님이 직접 썼는데 그냥 집어 던져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다듬어서 가져오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말합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아버지 악행은 3, 4대까지. 1000대와 3, 4대는요 계산해가지고 얼마가 비교가 아니라 무한하고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살면 3, 4대는 살 수 있습니다. 1000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걸 비교하듯이 여러분 분이 나시잖아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성도들에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직장이나 동료들에게 화를 내지, 대통령에게 대놓고 화를 내거나, 권세에게 내거나, 경제를 막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이 화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화 잘 안 냅니다. 이 본문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낼만 하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안 내기로 작정하셨답니다. 내가 아내가 남편에게 화를 낼 만한 일보다 우리는 훨씬 더 큰 일을 하나님께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화낼 만한 그 모든 상황에서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니 너 괜찮다고 품으신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요. 똑같은 본문입니다만은 신약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아시는 1만 달란트죠.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저도 그 뉴스에서 본 겁니다. 얼마 전에 주중에 우리나라에 한 손님이 하나 지나갔잖아요. 그죠? 빈살만? 네, 이름만 합니다. 이름은 별로 부자 같지 않은데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부자랍니다. 재산이 2,800조, 3,000조. 여러분 3,000조 이러면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이자가 1%면 3,000억까지면 하루 이자가 1억입니다. 1% 이자면. 지금은 5%면 하루에 5억이 생기는 게 3,000억입니다. 한 3,000조면 어떻게 되죠?
그럼 하루의 이자가 1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숫자예요. 그럼 1조라는 단어는 나라에서나 쓰지 뭐 개인이 누가 1조를 쓰겠어요. 그지? 근데 그런 개인이 있죠. 1만 달란트가 그런 단어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나가서 100데나리온, 100일치 연봉, 100일치 일당을 빚진 자를 멱살을 붙잡고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이 비유는 뭐죠?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 간에 화나는 일이 있어서 분노라고 하는 것이 표정으로 나오는데 말로 하지 안 나온 그 즈음에 1만 달란트가 나다 라는 브레이크를 한번 장착을 하시는 게 믿음이 좋아지는 일입니다. 성경 본문 한 절, 성경 본문 하나를 해석을 더 잘하는 게 실력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내 분노가 이만큼 나왔을 때 그래,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는데, 내가 이거 탕감받았는데 이 100데나리온 아니라 일당치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내가 이 분을 토해야 될까? 라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분노를 다스린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잠언에도 분노를 못 다스립니다. 야고보서에도 혀를 못 다스립니다. 하시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뭘 하시겠어요? 52주에 52주 다 출석해서 출석에 도장 찍는 게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분이 10번 나오는 게 9번으로 준 것에 잔치를 하고요. 여러분 분이 100번 나오던 게 99번 나오는 것으로 한 번밖에 안 줄었는데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큰 장족의 발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 일들을 장착시키셔서 사실은 분노, 화내는 것,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기질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예전부터 해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하는 순간 나는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이거를 하면 나는 내가 졌던, 내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는 도대체 뭐지? 얼굴이 부끄러워서라도 내가 이거는 참아, 이렇게 한두 번 하다 보면 훨씬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질 겁니다. 세 번째 넘어갑니다. 허물을 용서함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허물을 못 덮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쉽게 못 참고, 오래 못 참고 바로 잔소리합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모르고 할 수도 있고 알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전을 하다가 쑥 끼어들면 바로 욕 튀어나오는 거예요. 잘 안 보이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대놓고 험담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졌다고 하냐고.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모든 일이 잘 되자고 하죠. 사랑한다고 하죠. 그러나 그 허물은 사실은 늘 뒤집어 보면 내가 저 나이 때는 더 못했는데 내가 지금 엄마 아빠 되다 보니까 사랑하니까 내 아이들이니까 실패하지 말고 잘하라고 하는 잔소리인데 그게 오래 참음의 덕목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부모의 경솔함일 겁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주셨다고 말하면서도 자녀는 내가 키워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으로 가지 않으면 실수하면 안 되고 실패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잔소리하는 모든 그런 일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누군가가 허물이 있거나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면 그거를 지적하는 일은 굉장히 잘할 겁니다. 근데 제가 지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혹시 지적할 일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실패가 보이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허물을 지적이 아니라 지혜를 달라고 하셔서 그 허물과 그 실수가 만회가 되고 좋은 일로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혜로운 말을 써야 되고 지혜로운 방법과 지혜로운 때를 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남들의 잘못과 허물이 나타나거나 흠집이 나타나면 대부분 다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는 그 뒷면을 보니까 항상 뭐냐? 나는 똑똑하다는 이야기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실수 안 한다라는 이야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늘 설교자가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나 잘못한 일을 지적하면 나는 안 하기 때문에 지적할 수 있을 권세를 내가 가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래 참음의 모습이 변해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허물을 발견하게 되면
오래 참음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뭐로 바뀌냐? 용납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아까 우리 출애굽기 두 번째 돌판에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는 일이라 하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교회도 하나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 위해서 기도하고 대부분 우리가 하는 이야기 바르게 하자든지 틀린 거는 지적하는 일이 하나가 되는 일, 그거보다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 일들을 품으며 하나 되는 일에 더 힘쓰러 갑니다. 아까 그 본문 처음 본문 골로새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누가 불만이 있습니다. 불만은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해서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의로 해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뭔가를 자기는 하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실 이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실력이 있으시거나 연륜이 있으시거나 뭔가 조금 더 많이 인생을 살아가신 아시는 분들은 그건 실수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거든 서로 용납하여서 바로 잡는 일들, 물론 갈라디아서는 바로 잡으라는 본문이 있습니다만은 온유한 너희는, 성령 충만한 너희는 그를 바로 잡되 내가 그 실수에 넘어가지 않을까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용납하는데 이 용납은 왜 필요할까요?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왼손이 오른손보다 서툽니다. 잘라버리자가 아니잖아요. 왼손은 연습해야지 그러면 서툴면. 이번 주부터 축구하죠. 그지? 월드컵 하죠. 우리나라 선수 중에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곽강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서양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오른발이면 오른발, 왼발이면 왼발만 주로 쓰는. 메시는 왼발만 씁니다. 메시가 세계 탑을 해도 왼발만 씁니다. 걔는. 오른발, 왼발 다 못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수는 대체적으로 전부 다 오른발, 왼발을 다 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태생적으로 그런, 저도 오른발, 왼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런 유전자적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몸이 되는 일에 효율과 뭔가를 잘하는 일 성과로 가면 잘라야 됩니다. 못하는 걸 잘라야 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한 몸을 만들자고 하시죠. 그러면 머리만 있어야 되잖아요. 몸은 다 죄인이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용납하고 묵자. 용납하고 품자. 용납하고 함께하자. 그래서 그 오래 참음이 용납은 결국은 온유로 가는 것이 결국은 사랑으로 함께 묻어져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바울이 말한 것 같아요. 오래 안 참으면 어떻게 해죠? 끊으면 되니까. 안 보면 되니까. 그럼 대부분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나 허물을 용납하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가족 간의 허물을 덮어주는 일들 잘 하십니다만은 그러나 더 지혜롭게 하시려고 애를 쓰시고, 우리 교회도 많은 일이 벌어질 때 실수하거나 뭔가를 잘못하거나 일이 잘 안 될 때 그 일을 더 잘하려고 애쓰시는 여러 수고하시는 분이 많고 또 그런 분들에게 더 지혜 달라고 그러셔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함께 용납하고 묻고 가야 합니다. 그 일들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실 때 오래 참으라고 하는 그 오래 참음은, 오래가 뭐냐? 내 기준보다 오래입니다. 자기 기준에 봤을 때 오래라는 게 너무 오래라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불렀는데 87세가 되었을 때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싶어서 하갈이라는 여자로 하나님의 후손이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합의해서 그 몸종을 집어넣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만들며 하나님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아니라 하십니다. 그게 조바심입니다. 그게 오래 참지 못한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렇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다리라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제사를 해서, 물론 그 본문은 아닙니다만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시키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물론 전쟁을 통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사울이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믿음이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었을까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왜요? 못 기다렸으니까. 뭘 못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를 못 기다려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안 됩니다. 이러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시라면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는 그 내 때, 그 내 방법이 아닌 그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다윗입니다. 시편 40편에 보시면 함께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답니다.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답니다. 그냥 웅덩이에 빠진 정도가 아니라 기가 막히답니다. 기가 막히다. 도저히 못하겠다는 그 상황이죠. 사실은 다윗에게는요, 사울을 소위 우리 말하면 버튼만 누르면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몇 번 있었습니다. 뭐 다른 것도 필요 없습니다. 손가락만 누르면 그냥 끝나는 상황이 벌어질만 했습니다. 시므이라고 욕하는 사람 손땀만 말만 오케이 하면 그냥 다 죽여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하나님이 하시도록 도라고 결국 손가락을 꼼짝을 안 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참 힘든 길을 다윗은 돌아간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위를 영원하게 하셔서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위에 세우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이 일들 참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하라고 농부의 예를 들죠. 지금 우리는 뭐 추수감사절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오늘 봄을 맞이합니다. 봄에는 열매 없습니다. 아무리 뭐 농부가 진심을 가져도 가을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 철을 모르는 우리들, 믿음은 있다고 그러는데 철은 안 따지는 우리들, 그걸 뭐라고 하죠? 철부지라고 그래요. 철부지. 모른다는, 알지 못하는, 철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철부지는 애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믿음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철,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은 우리 안중에 없는 그 믿음이 철부지 믿음이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그냥 꾹 참는 게 오래 참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겨우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도 사망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푸른 저주로 가게 하실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또 나에게 늘 벌어지는 가족들의 분, 가족들의 그 어떤 상처 주는 그 한마디, 더 상처 못 줘서 안타까워하는 마치 그런 내 분을 못 풀면 억울해하는 이 세상에 오래 참음이 우리 신앙의 다른 동전의 면이 되셔서 우리 화성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성장을 뭘로 말할 건가? 어제보다는 오늘 더 참으세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또 내년이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도 수렁에 점점 마치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하신 말씀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세워주셔서 오래 참음이 용납으로, 오래 참음이 믿음으로, 오래 참음이 사랑으로 성화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를 닮아가서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대로 연습하시는, 완성이 아니잖아요. 또 연습하시는 여러분 실패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또 될 때까지 오래 참음을 계속 연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오래 참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오래 참으면 되고 그 오래 참음을 나는 누리기만 하면 되고 은혜 받으면 되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늘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나 응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고 또 연단하셔서 순금같이 나오도록 정금같이 되도록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오래 참음과 그 인내를 우리도 따라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알아서 가정으로 보내시고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로 형제 자매로 또 우리 교회 안에 이 오래 참음을 연습하라고 오래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로 나를 빠뜨리시는 하나님의 참 무섭지만은 공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성령이 이렇게 연습하려고 훈련하려고 애쓰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이옵나이다. 아멘.